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을 한 것이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은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뭐냐? 이 로마서는 사람들이 복잡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잘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뭔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자유함을 누렸다. 그게 증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것을 이론으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복음에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그 현상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믿음으로 사는 방법.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늘 결심만 뿐이지 잘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전체를 보면 로마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세계화로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때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족속, 그죠?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창제보다 훨씬 늦게 2000년 후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앞으로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이 세계화라는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나 모든 학교 이런 것도 다 세계를 상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뒤떨어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충청도에 살 때는 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늘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이 봄철만 되면 늘 간디스토마, 생걸로 생선을 먹지 마라 계속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회 먹으려면 간디스토마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각인이 무섭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동네에 횟집이 생겼어요.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고속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국이 다 먹어요, 회를. 그래서 남해안 회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죠? 중국 사람들이 회 맛을 봐가지고 전 세계 바다가 고갈되고 있어요. 다 잡아갑니다. 뭐든지 다 잡아갑니다.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은요 이미 세계화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하면 돈 많이 주고
그죠? 복지가 잘 돼서 좋은 직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좋은 직장이냐고. 자기들은 죽습니다. 돈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일을 엄청 시킵니다. 거기는요, 너 나가라고도 안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게 엄청나게 세계를 상대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금 덜 주는 데는 일도 덜 시키니까 덜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세계화를 딱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겠고 그렇게 또 인도해 나가고 그렇게 세계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5장에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환란같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복이 생기고 막 그렇지 않아요. 이미 복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게 와 있는데 이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뭐만 보이느냐? 환란만 보이고 문제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세계를 상대하고 미래를 상대하려면 요셉같이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영적인 축복 신분을 바꿔놓고도 굉장히 문제 많은 교회로 문제 많은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능 종교는 특징이 뭐냐? 뭐 하면 늘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고등 종교일수록 복 받는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수도 없는 경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막 굉장히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우리가 3장 23절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는데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뭐가 죄냐는 말이죠. 그래서 1장, 2장은 죄들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1장 5절에 오늘 말씀 정확히 로마서를 준 이유를 우리가 설명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이 뭐냐? 그걸 설명했어요. 2절에 이 복음은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왜 주셨느냐?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 반대가 뭡니까? 예? 순종 반대가 뭡니까? 예. 불순종도 있는데 잡종이거든요. 잡종. 잡종을 순종 만드는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불순종을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유럽 교회가 굉장히 교회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막 산 꼭대기에도 멋있는 교회를 쫙쫙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성도가 없다잖아요. 왜 그러냐? 복음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는요 무능하기 그지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사울 해서 일꾼이 세워졌는지 어떻는지 하여간에 전도자 바울을 돕는 일꾼들이 한 24명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복음은요 사람을 끌는 힘이 있어요. 세우는 힘도 있지만 사람을 끌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인간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미 가질 수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하도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신칭이다. 오직 우리는 다른 선행이나 뭘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뭔 얘기냐. 1장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나니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도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전능자를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는 다 알아요. 마음에 안 믿어요. 그래서 1장은 불신자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2장은 뭘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갖가지 절기를 다 지킵니다. 예배 철저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철저히 합니다. 11조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뭐냐? 진짜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홍해 가서 안 믿어요. 유월절 피 뿌리라 안 믿어요. 어떻게 피 뿌린 자가 구원받냐? 안 믿어요. 다 행위적으로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100%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잖아요. 믿어야 돼요. 이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에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울 말을. 왜? 우리가 뭘 죄인이냐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무슨 죄냐? 안 믿는 죄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안 믿어요. 하나님을 맡겨라. 안 믿어요.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하반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름 부분이면서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 3절의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뭘 얘기하느냐? 4장부터 저 8장까지는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모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은 겁니다. 4장에 두 사람을 들었어요. 4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의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저 갈대 우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저 아버지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었는데 뭘 잘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살려가지고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뭘 만들려고?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상태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불신자보다 나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 다윗 왕이 4장에 뭐라고 했느냐? 4장에 그런 말 쭉 설명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7절에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실 예수가 해결할 것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집니까? 응?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을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도 저 사람은 더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른 것뿐이에요. 내가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듣도록 내 영혼을 살려놨어요.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사실을 많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냐? 이제 5장부터 저 8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본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5장에 그런 말 하잖아요. 5장에 인내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5절에 3절 4절 이렇게 쭉 보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환난 가운데 몰아간 같이 보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로. 왜 그러냐? 그 환난을 줘야만이 우리가 뭐가 돼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져야 연단이 있고 연단이 가져야 소망이 있어. 요셉을 하나님 막 환난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죠? 성경에 7명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뭐냐? 환난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밀어붙였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환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를 확인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일제 36년 동안 강대국에 늘 그 핍박 속에 받았고 그냥 일제 36년 6.25 전쟁하면서 엄청난 걸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특징이 뭐예요?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언제 있었간디? 여가면서 살아 그냥. 근데 누가 지금 한숨 푹푹 쉬느냐? 신세대들이 한숨 푹푹 쉬는 게라. 저는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가방이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신발은요 있었어요. 나이키, 고무신 나이키 신발. 다 꿰매갖고 신는 신발이 있었어요.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보자기로 싸갖고 다녔죠. 도시락이 어디 있습니까? 질질 흘려요. 우리 어머니들 꼭 김치만 싸줘갈 거예요. 학교 가보면 물건 김치 물건 다 싸줘가지고 김치가 마른 김치가 돼버렸어. 우리요 저 미국 사람들이 준 우유가루 먹고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눈 하나 깜짝하고 제가 우리 집에다 뭘 설치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 별로 없어요. 그냥 잠자고 먹고 그냥 공부나 하고 막 이러면 되지. 거기다 돈 처발할 일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 우리 집에 와서 깜짝 놀려. 목사님 집에 이럽니까? 뭐가 필요한데요? 밥 3끼 먹을 정도만 되면 되지. 그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막 부자처럼 막 살라고 하니까 막 남 비교하니까 항상 한 푼씩밖에 안 쉬어요. 그러면 세상 나가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환난같이 밀어넣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 환난같이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그런 설명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라. 왜? 오늘 우리가 세례 받고 또 성찬식하고 그러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불 가운데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어떤 환난도 상관하지 마라. 왜? 내가 굳건히 너와 함께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6장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 또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느냐? 야, 흔들리지 마라. 율법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의 법을 따라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혹시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전에 살던 남편의 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죠? 안 지켜야 되잖아요. 이제 새 남편의 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의 법을 지켜가지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았지만, 그런 구원도 아니지만 사실은요, 율법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새로운 법이 왔는데, 복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왔단 말이죠. 그죠? 자유의 법이 온 거예요. 자유의 법.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한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로마서 8장에 세상의 어떤 환난,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가서 막 자유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유가 없어. 제발 우리 성도님들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진짜 가지면요, 어떤 말도 나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 법에 걸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겠지, 인간적으로는. 규모가 안 돼서 이렇게 뭔가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안 돼서 좀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분 그 자체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 핍박, 어떤 문제 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그러면 이 환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선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게.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장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가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데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느냐? 이렇게 시비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에서 나와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느냐? 아브라함이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식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이삭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데 몸만 bel려서 나온 거예요. 사라가 아기 못 낳는 할머니 몸이었단 말이죠.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 못 낳아요, 신랑이 없어서. 그런데 할머니는 아기 낳아요, 못 낳아요? 신랑 있어도 못 낳아요. 왜? 이미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관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뭐라 그러냐? 10장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약속된 약속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씨가 전 세계에 복음으로 뻗어가리라.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요, 서울대학 가면 하버드에 가면 훨씬 나서. 옆 사람한테 한번 하세요. 저는 당신은 세계적인 대학 들어갈 힘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 수준은요, 이 창원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버드대 그런 건 다학도 아니야. 그건 그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듣는다니까. 참 희한하지, 그죠? 우리가 이걸 알아들었다. 참 희한하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자다가도 웃어야 돼. 그냥 야,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아들었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아듣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목걸이 만들어 가다니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을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수백 동 읽었대요. 헬라어로도 읽어보고 히브리어로 다 배워갖고 읽었대.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근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적이 한 번도 안 읽고도 다 믿어져가지고 이렇게 다. 나는 아무리 봐도 기적이라. 나 참말로 기적이야. 내가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현장에 가보면 내가 알아듣는다니까. 모든 얘기는 다 알아들어. 돈 버는 얘기 잘 알아들어. 근데 말씀 붙잡으면 된다는 말은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오늘 여기까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뭐냐? 우리 보고 이제는 뭐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이게 뭐냔 말이죠. 옛날에 제사는 죽음의 제사라니까요. 구약시대에는 죽음의 제사예요. 이제 우리는 산제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가 뭐냐? 우리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능력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지혜, 명철, 총명 다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 가서 짜잔 이래가지고 내 주장하고 내 고집 부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준도 가장 낮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명상이라는 책을 읽어본다니까요. 하도 명상 발음이 불어서 읽는다. 그 사람들 뭐 하느냐? 1분 생각을 멈춰라. 5분 생각을 멈춰라. 10분 생각을 멈춰라. 생각을 멈추는데도 많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데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비울 필요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만 가져도 엄청난 역사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뭐 때문에 갈등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내 고집, 내 경험, 내 의지 이런 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자기 주장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12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세상에 나가거든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가 많은 거예요. 13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권세자들이 있어. 권세자들이. 이 사람들 하나님도 몰라. 얼마나 핍박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 땅에 뭐 정치, 경제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들을 순복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왜 그럽니까? 원래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 왜? 이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갈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다 주장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딱 세워놔서 하나님 대리자로. 이 나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이 하나님인데 문 대통령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잘 모르잖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줄 알잖아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늘 상해했잖아요. 자기가 다윗이 알아들었어 이것을.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다윗만 알아들었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물어봤잖아요.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봤다니까. 심지어는 자기 원수를요 사랑하는, 용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기하고 기분 나쁘면 뭐 배신자라 해서 다 잘라는 법. 그 자기가 들어가잖아 감옥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겉대기만 세워놓은 거예요. 이 교회를 복음을 잘 읽어. 그래서 늘 성경을 쳐다봐야 돼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 내 욕망으로 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저 사람 잘못 길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요 좌파들이 해서요 저 봉사 날릴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으면 벌써 망했어 우리나라는. 그게 13장에 권위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14장은 뭡니까? 또 약한 자가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약한 자가 있어요. 그걸 품어주라는 거야. 좀 모자라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받은 축복이 몰라서 그러니까 좀 품어주라는 거예요. 14장에는. 15장은 뭐예요?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직장에 가면 돈 얼마 받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그래서 그 기업을 시대적인 기업을 키워놔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 알아요. 그죠? 사람들이 야, 저 회사는 직원 저 사람 때문에 되는 거야. 저런 일꾼을 좀 우리가 좀 잡아오면 좋을 건데 데려보면 좋을 건데 스카우트 전쟁이 붙어요. 돈 얼마 받냐? 100만 원 받으니까 100만 원치만 일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바보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 오잖아. 우리 여기 회사에 온다고. 와서 딱 쳐다보면요. 아이고 저 회사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뒷 사람은 와가지고 지네 회사도 아닌데 막 우리 우리 할 일 없냐고 물어봤었고 자기 와가지고 기다리면서도 야 이런 놈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참 좋다 그래.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른 교회 부목사가 옛날에 우리 교회 딱 오더니 자기네 교회 유혹을 한참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고 막 교회가 어떻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어느 교회 목사냐 물어봤다니까 내가. 믿음의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왜 당신네 교회 유혹을 우리 교회 와서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 앞으로 그거 안 고치면 먹게 죽어도 안 될 거니까 복음 할아버지를 갖고 있어도 안 된다 내가 그랬다. 지금도 늘 어려워요. 왜 자기 집에 얘기를 남의 집에 와서 얘기합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응? 자기 가족들의 얘기를 딴 집에 가서는 바보 죽고 쪼다해요. 그냥 모든 대한민국 욕을 다 붙여도 돼요. 약점을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약점을. 그래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성도 이 교회는요 큰 가족이고 큰 나라예요. 이 건물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당이 있는 거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짓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 못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물고 늘어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단인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몰라서 그래. 성도가 몰라서 그래. 자기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몰라서 그래. 11장까지 몰라서 그렇다니까. 요걸 알면요. 그다음부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품어주고 사람들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이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게 로마서 16장의 응답이에요. 일꾼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붙이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25절, 26절, 27절에 우리가 늘 듣고 있던 말씀이 뭡니까?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하나님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대로 이 믿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영세전에 여러분에게 주려고 감춰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배우지도 못한 제대로 학교도 안 다니는 요셉,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이런 인물들을 시대적인 인물로 들어 사용했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인 거 다 드러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복음뿐만 아니야. 지혜, 명철 다 드러나버리는 거야.
26절에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드러내고 심지어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영원한 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 복음 안 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참 얼마나 좋아.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야. 막 잘난 사람도 많고 뭣도 많고 하는데 나는 거기다 나를 불렀다. 이거 하면 너무 그 유행가가 진짜 유행가예요. 진짜. 그잖아, 그죠? 나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우리 집에서도 막 우리 가족들을 쳐다봐도 신기해 죽겠어. 왜 그러냐? 저렇게 착하고 우리 형님들, 누님들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음만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지금도 최삼창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오신다고 했었고 눈 찔러야 오신다고 했었고 뭐 예언기도 받아야 된다는. 우리는 안 받아도 다 알겠다면서 안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넉넉히 세상에 나가면 맡기라는 거야. 다 양보해도 괜찮다는 거야. 왜?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능히 이길 수 없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영광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에 분명히 10장 29절 30절 말했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 100배의 응답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믿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서 사업해야 돼요. 뛰어야 돼. 지금도 영업하는 사람도 지금도 하나 더 영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냐? 사람을 세워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요 심각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한번 오늘 로마서 전체를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늘 뭐라 그러냐?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걸 많이 읽어라. 나는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힘, 내 능력, 내 배경 갖고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잡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축복을 주셨사오니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로, 렘넌트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주의 뜻과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